네, 우리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따로 기도하러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이곳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헐몬산의 아래쪽에 있는 이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그 수도의 그 지역에 우리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던 곳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곳은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이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꺼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정말 복음을 깨달았는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포함한 이 전체 복음서는 전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성경은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만 해서 보더라도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전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알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 다음 이제 변화산에 올라 계실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바로 그 음성을 또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드러내주는 존재가 뭐냐면 귀신입니다.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는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피조물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피조물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누군지를 알려주시러 오셔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주시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믿을 때, 그때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점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그 7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 7장 49절에 보면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도대체 이가 누구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누구일까? 그래서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우리 예수님 잠들어 계실 때, 그때도 8장 25절에도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병하여 순종하느냐? 도대체 저분은 누구냐? 또 헤롯이 이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9장 9절에도 이 사람이 누구냐? 내가 세례 요한은 못 베어 죽였는데 도대체 이런 일들이 들리는 걸 보니까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사역들을 하고 세례를 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확실하게 이제 한번 정확하게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 묻는 사람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무리입니다. 무리. 그래서 18절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걸 물으시고요. 그 다음 또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20절에 보시면 너희,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이 무리들에게 묻는, 바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무리들은 전부 바로 앞에 5천 명이 성인만 5천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놀라운 이적도 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지금 특별히 경험하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19절에 무리들의 생각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전부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수준에서 좋은 랍비와 선생, 그리고 혁명가, 또는 또 하나님이 보낸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먼저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리에. 우리가 이 군중 심리로 이렇게 막 몰려다니잖아요. 몰려다니면서 그 속에서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편안함만을 느끼거든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사람이 좀 편안하잖아요. 그 OX 퀴즈 하면은 O하고 X 잘 모르면은 일단 사람 많은 데 가면은 그래도 좀 안심이 되고, 틀릴 때 틀리더라도 그런 거 비슷하게 사람이 많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여자 후배 한 명이 있었어요. 여자 후배 한 명은 그 맨날 저한테 형 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녀요. 형 그러면서, 야 너는 여자애가 돼가지고 오빠한테 형이 뭐냐, 오빠라 그래. 그래도 맨날 형이라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데모를 하는데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데모를, 그 여자 후배가. 그래서 제가, 야 너 그런데 너무 쫓아다니지 말고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좀 현실도 보고 그래야지 그 쫓아다니면 되냐. 근데 저보러 맨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난 안 간다. 그때 저희 때도 이제 데모를 꽤 많이 하는 학교였는데,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같이 가자고 그러고 조르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앉혀놓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왜 그거를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 뭐 이러면서 제가 계속 물었죠.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등록금 투쟁부터 해서 뭐 하여튼 뭐 민주화 운동부터 해서 뭐 하여튼 뭘 열심히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핵심은 뭐였냐면 가면 재밌다는 겁니다. 가면. 그래서 제가 왜 다니냐고 그랬더니, 가면은 모임 끝나면은 그 뒤풀이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막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끝나서 뒤풀이 가고 놀고 같이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어울리고 그러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고, 그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나가지고, 야 너 그거 가지 마, 너 놀러 다니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하도 가자 그래서 뭐 의식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는 줄 알았더니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놀러. 그래서 그 비슷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실 그냥 한번 가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 큰 교회로 몰리는 이유도 뭐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가족의 평화와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신앙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계신데, 부모님들 또 교회가 안 가냐 물으면 갔다 그래야 돼, 또 보고해야 되니까 열심히 교회 오는 겁니다. 오는데 뭐 그냥 무리 속에 있어야 편하니까 그 군중 속에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묻혀서. 지금 이 무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이 나중에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할 때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저렇게 불법을 행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다 예수님께 등 돌리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이 무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무리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리 속에 있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우리 2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이나 이런 곳에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 바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고요. 그거를 헬라어로 이제 음역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답을 말했어요. 바로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이가 누구이기에 뭐 하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답은 맞힐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또 아시겠지만 우리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죠. 뭐 그렇게 멀리 안 가더라도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내용에 대해서, 고난 받으심에 대해 말하자 예수님을 막 꾸짖으면서 항변하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정답을 맞힌 다음에 이렇게 다시 빵점을 맞을 수 있느냐, 100점 맞고 그 다음 빵점 맞고, 그러면 조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뭐 쌍둥이 뭐 예전에 뭐 사건도 있고, 이게 조사를 들어가 보시면은, 조사를 안 들어가 보셨죠? 조사를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답은 그냥 말로 맞힐 수 있는 정답인 거지, 그 속에서 변화가 된 정답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니,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이 정말 죽어가는, 또 죄로 죽은 인생에게 자기를 알려주려고 오셨는데, 그러면 그걸 깨달았구나, 그러면 너희가 지금부터 내 제자니까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이 알려라,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구약과 또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념이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언어들이 전부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본질의 내용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 의미를 그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속에, 개념 속에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세탁되고 깨끗해지고, 이 개념이 사람들에게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는 이걸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22절인데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네, 그래서 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에 살아나는 부활하시는 이때까지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바꾸시고, 그리고 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는 자신의 죽음과 고난당함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바로 앞에 5,000명 사건에서 사람들이 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합니까? 왕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이 지상의 왕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요를 가져다주는 왕으로 생각하고, 지금 제자들과 또 급진적으로 따라오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로부터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나라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이 부국강병의 그런 시대, 그래서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메시아상을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무슨 로마에 대항을 해가지고 로마의 뭐 병사들하고 싸웠다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정치를 뭐 뒤집어 엎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은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또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사역을 본질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땅의 나라와 이제 가까이 도래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어요. 이 땅의 나라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도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세상의 세례요한처럼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라고 하신 것이지, 이 땅에서 마치 이 세상을 완벽한 지상 천국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제 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대로 점점 나아가고 또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가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더 하나님을 배척하고 더 고통하는 때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 네, 그 깨달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여기서 무리는요, 그 18절의 무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리는 제자들 모두, 그래서 이 모두에게 이르시되, 이 모두인데 우리말로는 그 모두가 거기 있는 모여 있는 그 제자들, 그 지금 기도 같이 하고 있는 무리 아니에요? 그래서 무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18절에 나와 있는 그 무리가 아니라 제자 모두다, 이렇게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자, 진정한 예수님을 깨달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23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진정한 제자인지 예수님을 진짜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오늘 저희에게 같이 시험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제자, 진정 깨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요, 네,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항상 이 자기 연민에 빠지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안 믿었으면 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도 있었는데 손해봐야 될 손해보고 또 약간 또 이 사람들하고 언쟁이 높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더 못할 때도 많고 뭔가 굉장히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뭔가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 난 왜 억울합니까? 계속 그러다 보시면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신앙은 기쁨과 너무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요. 우울증에. 그러니까 이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자꾸 안으로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나는 없다. 나는 없어져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 감정, 내 느낌 이런 거 하나 의미 없다. 그렇다고 이게 뭐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다 보상해 주시잖아요. 은혜를 부어 주시잖아요. 이 신앙으로 메꿔지는 이 모든 것, 이것 없이 자꾸 나의 어떤 것에 그 매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은 진정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손해 보는 거,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억울하냐는 거예요. 억울하시죠? 근데 억울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뭐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문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뽑자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매일. 오늘 열심히 사셨는데 나도 좀 이제 좀 편하게 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매일. 아니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숨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 주면 안 돼. 나를 놔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틈이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요. 네, 5431 하고 일어나시고요. 성경 읽으시고요. 또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고요. 이런 어떤 끊임없는 자기훈련, 끊임없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어떤 모습,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24절에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죽으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살려고 바둥치면요, 그러면 오히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꾸 잘 살려고 하시고 뭔가 이 땅에서 뭘 얻어내려 하시고 그러면은 생명이 점점 감축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풍성한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면은 오히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전 지금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뭐 이게 정말 생명을 얻는 겁니까? 그건 너무 근시안적이죠. 여러분들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천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작은 것만 보고 거기에 매몰돼서 지금 이게 지금 말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멀리 보시면서, 그러면서 영원한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천배 백배 갚아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면 반드시 생명 이상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죠. 26절에 또 네 번째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부끄러워하면 다 부끄러워하는데요. 우리 진정한 제자는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현대적인 철학과 맞서서도 충분히 정말 타당성이 있고 충분히 진리이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더욱 확실한 그런 생명을 주고 눈을 열어주고 본질을 보게 하는 바로 그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이 확신, 부끄러움이 없는. 그다음 27절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도 본다는 겁니다. 제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곳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의 장면이 바로 이제 변화선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런 어떤 참된 제자가 되는 길,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사건을 직접 목도하거나 또는 경험할 수 없고 이렇게 적어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라고는 말씀과요. 그다음 2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네,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통은 치유 사역, 그 다음에 가르침의 사역, 설교 사역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어디에서 40일 동안 금식해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가상치료는 전부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전부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보다 더 기도 가운데 깨닫고 만나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마음 깊이 새기며 그리고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 정말 기도 가운데 진정한 제자로 우리 거듭나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심지어 모든 분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은혜까지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지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배웠는지 정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서 정말 이 땅에 남은 삶 승리하며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마음껏 증거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채우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